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가 중요하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를 내면화해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가치가 없으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은 결핍을 느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가지고 또 누리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내면화된 본인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묵상했는데 사사기 전체 주제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 말씀이 없다, 또한 삶의 기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비극의 출발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비극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과 또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우리 삶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25장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특별히 가치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기준이 되는 가치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기준이 내 삶의 분명한 가치로 내재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 25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랬죠.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도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또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25장을 읽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절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한 거죠. 여러분 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아브라함이 언제 맞이했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 출생 이후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는 이삭 출생 이전은 아니고 이삭의 출생 이후다. 한 주장은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은 후에 아마 그 지점에 그두라는 후처를 아브라함이 맞이했을 것이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제가 가만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라가 미안하기도 하고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니까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을 이 후처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이 주장을 학자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마 후처 구두라를 얻었을 것이다. 뭐 언제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은 적어도 이삭이 출생한 이후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 시점에서 그두라를 후처로 얻었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계속 의문점으로 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를 얻은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두라가 낳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의 적국이 돼요. 2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더 심각한 아수르라는 족속이 나오죠. 아수르 족속은, 아수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두라의 난 자녀 중에 아수르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했을까? 이 부분을 깊이 좀 고민하다가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가치가 필요하구나. 그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 문화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일부 다처제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죠. 특별한 내 삶에 기준이 없으면 그냥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인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 결코 그 문화 속에서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는 아직 성경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100% 순종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시대에 아직 일부 다처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당시의 문화인 일부 다처제에 대한 특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문화 속에서 이삭이 출생한 이유지만 그두라는 후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낯선 행동은 아니다.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 그런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야 그 당시에 성경도 없고 아직 율법도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관계 속에서 점진적인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있고 어떤 문화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은 그냥 그 문화가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비성경적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한 단계씩 진급 진학하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흡수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고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때 내가 성경적인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도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수록 기독교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와의 그 갈등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경적인 분명한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서 여러분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별 고민 없이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그냥 수용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문화를 별 고민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 정신은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원주의, 상대주의, 탈정전주의거든요. 다원주의는 뭔가 이런 획일성, 근원성을 거부하고 단일화 토대를 거부하고 다양한 기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다원주의라는 것은 구원도 꼭 예수님만 믿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왜 그렇게 하나의 방법만 고수하느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그 문화를 흡수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늘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불변의 진리를 거부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뭐 나도 옳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탈정전주의가 우리에게는 가장 심각한기도 한데, 여기서 정전이라는 것은 캐논,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경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경전 거부하고 모든 경전은 시대의 산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어떤 합의와 연대를 통해서만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위험성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상대주의, 전통적 권위 상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그 문화는 순종이라는 그 개념, 복종이라는 그 개념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별로 맞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점 어떤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 지금 있습니다. 거부하라, 거역하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인데, 과연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치가 없을 때는 우리는 그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합니다. 전통과 기존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제가 가장 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정적인 결과는 감각적이고 자기 욕망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뭐 결혼 전에 어떤 순결을 지키는 이런 개념 따위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허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성경적인 가치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라는 그 문화를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도 성경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숨어있는 여러 이 정신들을 우리들은 그냥 고민 없이 흡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을 해야 돼요. 제가 누구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예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에게 들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고학년 정도가 됐는데 아마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쳤나 봐요. 사람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선생님이.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참 이상한 거를 얘기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한 거 맞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선생님은 자꾸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대.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엄마가 많이 웃었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많이 같이 웃었는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고수할지 참 저도 의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성경을 반하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들은 비판 없이 수용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가치를 내면화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의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가치, 성경의 그 분명한 그 가치, 순교자적인 그 각오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고 내 모든 삶의 가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성경적인 가치를 따져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쾌락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재미있냐 재미가 없냐, 그 쾌락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최고의 가치이면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내가 돈을 버는데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최종의 기준이 될 겁니다. 가치는 우리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것마다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내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을 해도 결국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걸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치가 회복되는, 성경의 가치가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가치는 그 사람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중심이 뭐냐? 그 사람의 그 최고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장남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했을까? 이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별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의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에서가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야곱이 갖고 있는 그 가치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정말 이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삶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 안에서 뭐가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자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마 이 어찌할꼬가 거기서 이제 장남이 영적 계보를, 예수님 그 메시아의 그 계보를 이제 이어가는데, 내가 어찌할꼬,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것입니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라는 거예요. 두 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쩌면 가치가 달라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메시아의 계보로, 영적인 계보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벌써 말씀하고 있고,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방법은 잘못됐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에게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게 하려고 리브가가 애를 씁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수단이 굉장히 발달했고 어떤 시기심, 야심,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와 야곱을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매력적이냐? 제가 볼 때는 에서가 매력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미 그를 버렸다 할 때 이 버렸다라는 말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렸다 이 말은 선택을 안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면은 버렸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 이 말은 에서를 버렸다 이 뜻도 되긴 되는데 우리는 버렸다 이 말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 중심이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어떤 장자권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야곱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고 성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은 채워서 쓰시는 분이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쳐서 쓰시고 남는 사람, 넘치는 사람은 꺾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 12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위치나 학벌이나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거 볼 때 뭔가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의 그 기준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추구하느냐, 그 한 가지를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아직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추구하고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성경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가치의 회복입니다. 우선순위의 회복이 바로 가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무엇을 추구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면하면서 내 평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25장을 보면서 참 계속 가치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강하고 용맹하다. 강하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용맹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치의 싸움입니다. 가치 전쟁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치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거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은 평생 뼈 부서지게 돈만 벌다 가신 분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바람이나 비신 분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떠한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주느냐?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해서 살아간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게 느껴질 때 제가 예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더 훌륭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좋은 가치를 물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가 그 인생을 비범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그 가치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게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오직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치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